부활절 40일 프로젝트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전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전과 다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한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또한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구나, 이것이 선명해진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에 눈이 번쩍 떠진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볼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부활체가 영혼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는 몸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음식을 먹어야지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선을 이 몸에서 소화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체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몸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세상 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몸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의 순간이동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문이 잠겨있는 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같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리젠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방에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엠마오 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몸은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처음에 마리아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한 몸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몸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이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해놨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보시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뭐냐면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육체, 짐승, 동물 육체가 있는데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보는 육체가 다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체입니다. 근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부활체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부활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한 것들을 보시면 한 6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썩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의 몸은 썩을 것인데 신령한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욕된 것인데 신령한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 육의 몸은 약한 것인데, 우리 몸이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겨울만 되면 감기도 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전염이 되고, 약한 몸인데 부활체는 강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의 몸이라는 거죠. 이 육체의 몸. 그 다음에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영의 몸.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육의 몸을 입기 때문이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몸, 영의 몸은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은요, 죄를 짓는 몸이에요. 하지만 신령한 몸, 영의 몸은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흙에 속한 자. 우리의 몸은 흙에 속했죠. 하지만 부활체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몸은 죽을 것인데 이 영의 몸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진짜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떠한 고난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체를 사모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부활체, 더 좋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굳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영원한 게 실제니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버틴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체를 얻고자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문과 고난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체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부활체를 함께 꿈꾸면서 부활체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